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과 2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승리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26장과 27장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2장에서 이 셈나라는 이름이 나오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유다의 서기관이자 이 국고를 맡게 되는 굉장한 중임자였습니다. 이 셈나가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있는 동안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에 반하게 되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이렇게 반하는 정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정책을 펼친 것이었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따라 정책을 펼치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 남유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수도에 아수르의 병영이 설치되어질 정도로 이 군사적인 압박을 크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은 맹목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변화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변화입니다.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사람과의 동맹에서 자신들의 힘을 찾으려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려고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다른 이 동맹들과 손을 잡고 그것의 기쁨의 축제를 벌이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더 이상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부터는 주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던 부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물, 힘 등을 의지하는 것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내는 것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답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해야 함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변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잘난 맛에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들이 찾은 길에 정답이 있다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크게 만드신 이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보여줬던 그 자신들을 높이던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내던 그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들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단순히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변화하는 그 결단을 외치며 희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실까요? 우리 2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었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무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단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불의가 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불이익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부터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붙잡혀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쫓겨났던 사람들도 불러 모으시고 아수르에 잡혀갔던 사람들도 불러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만함을 꺾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26장부터 27장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함이 속함을 받게 되며 쫓겨난 곳에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그렇게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항상 걸어나가는 귀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부터 27장까지가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로 이 28장을 바라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향해 그들의 이 멸망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에브라임에 관한 경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우리 7절부터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다시 한번 교만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함에 대한 언급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술에 취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위에 올라오는 목회자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런 이야기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또 재판을 바르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실수를 하며 그리고 굽어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른 것을 인지할 능력조차 없어진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그 교만함과 그리고 그들의 방탕함이 이 절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냐면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그 바른 말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그 바른 말을 향하여 누구에게 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냐며 지금 네가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듣지도 않고 웃으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웃으며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 가운데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그 일말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하고 있었던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처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잘못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다시 이와 같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 세상의 그 교만함 가운데 그리고 그 세상의 방탕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며 나온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야기하며 나아오고 세상을 의지하며 이 두 개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교만함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방탕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